우리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해보는 장소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몰랐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느 한 구석 술집에서 만났을 수도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몰랐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3년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 만져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둔해서 또 어쩌면 조금 바보 같아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이 깨어서 조금만 더 하나님 편에서 가까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숨쉬는 것 그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다 만져주셨음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과연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분은 큰 십자가 그려질 수 있고, 어떤 분은 큰 예배당이 그려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웅장한 사운드가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쁜 여학생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이 떠오를 수도 있고 저것이 떠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교회의 이미지는 과연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자랑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상처받습니다. 교회는 내가 인다라고 교만하거나 자랑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믿으시길 원합니다. 현재 교회가 많은 모습으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접해 볼 경우도 있고 듣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섹션들과 함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모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도들의 그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감히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가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럼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이 있는 자들이 모여서 복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참빛 희망교회가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세상 것 자랑하고 내 것 자랑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 주고 내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울려 퍼지는 소리가 더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안아주고 내가 더 양보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잠아 죽겠는데, 아니면 친구가 오늘 해보러 가자고 했는데,
오늘 내 친구는 지금 저쪽에 어디 모여갖고 지금 난리 치고 있는데 몇 시까지 마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일마다 뭐 하려고 교회에 모입니까? 뭐 하려고 엄마 잔소리, 아빠 잔소리, 남편 잔소리, 아내 잔소리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칩니까? 왜입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잘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잘 됐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잘 되면 대한민국에 잘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500만 정도인데 교회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딱 한 번씩 가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잘 안 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에 개독교라 불립니다.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 불릴까요? 이름도 어찌 이리 잘 지는지 모르겠어요. 소독교도 있고 닭교교도 있고 교양이독교도 있을 건데 기독교를 개독교다.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교회 밖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녀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녀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내가 주일날 친구 안 만나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변화되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회 역할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역할은 교회 사이즈를 늘려가는 게 교회 역할입니까? 교회 역할이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교회 역할입니까? 교회 역할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교회 역할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그런 힘을 가진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단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거나,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족쇄를 채우거나, 교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방해하거나, 교회는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는 데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건면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14년도에 내 복의 문을 여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왕 2014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2014년에 돌아가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곳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가시려면 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왕 2014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솔직히 내 마음을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014년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다 잘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공부하며 100점 맞기를 원하실 거고,
장사하면 돈이 굴러오기를 원하실 거고, 운동하면 살 다 빠지고 몸짱 되기를 원하실 거고,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하여튼간에 2014년도에는 이리도 잘 되고 저리도 잘 되고 요리도 잘 되고 이리가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닙니까? 제 마음입니다. 2014년도 저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길을 열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한 복을 받았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2013년도는 왜 이렇게 내가 잘 되지? 2014년도에 내가 잘 안 될란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2013년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한 복을 내가 받을만 했구나. 내가 2013년도에는 이렇게 좀 못해서 이만큼의 복만 받았구나. 그럼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도 보시면 2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주시면 될 건데 왜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놓았다고 말씀하실까? 그것도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단어가 웃겨요. 만일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일하고 돈 벌고 신나게 놀러 다니는 것이 더 재미도 있을 것도 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따르면, 당연히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이 아니라 만일 너희가 내 명령에 따르면. 제가 입 벌어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민아, 만일의 말이다. 만일의 말이다.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하고 싶냐? 누구야? 네가 만일 왜 만일을 얘기합니까? 그 일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무엇입니까? 돈 뺏기는 거, 이거 저주 아닙니다. 건강 잃어버리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정말 저주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저주입니다. 돈 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갈 건데. 쉽게 얘기하면 내 지금 몸짱이고 몸에 근육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좀 있으면 아저씨 됩니까? 지금 뭐 TV에 가지고 요즘 김수현 물구나무 서가지고 복부 빡빡 드러내고 그래 봤자 20-30년 있으면 50대 아저씨 돼요. 배 볼록히 나오고 근육들이 다 흐물흐물해진다는 겁니다. 그래 봤자 뭐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는 잘 생각하세요. 저주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저주는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좀 바꾸세요. 교회 내 잘 안 나가도 우리 집 물질 문제 없네? 나 하나님 잘 안 섬겨도 나 건강에 별 문제 없네? 나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 없어도 내 자녀들 문제 없네?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어져 버렸다. 아버지는 자녀를 혼냅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남의 부모는 남의 자식 혼 잘 안 냅니다. 왜? 네 새끼니까. 하나님의 바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은 영혼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 범사 잘 되려고 발버둥 쳐봤자 이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 한 해에 복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 사람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짜다시 그리스도인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증거해 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2014년도 한 해는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의 원리 첫 번째는 주의 종을 잘 섬겨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었습니다. 왜? 목사들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주의 종을 섬겨라 해서 주의 종들에게 목사들에게 돈다발 가져가고 맛있는 것 사줘야 되고 좋은 것 입혀줘야 되고 좋은 것 드려야 되고 좋은 것 하게 되고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목사들이 스스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면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고 내한테 뭐 하나 해주면 복 있는 성도고 나한테 하나 안 해주면 저주받을 성도고 나한테 좋은 것 한 개 사주면 멋있게 축복기도 해주고 나에게 조그만한 게 사주면 조그만하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게 어쩌면 현 시대의 목사님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행실을 통하여서 주의 종을 섬겨라 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하고 말르기가 일어나고 니 또 돈 내라 하네 이 돈 목사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이 들으면서 개독교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겨라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여러분 물질로 섬겨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성경을 보아도 목사님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고 하는 성경은 한 구절도 없음을 여러분 제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섬겨라 이 말씀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마음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달라. 그게 주의 종을 섬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스스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주의 종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가장 큰 교훈이 바로 하나님 다음으로 주의 종을 섬겨라 했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머릿속에 인식하고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 사주는 거, 돈 주는 거, 용돈 주는 거, 좋은 옷 사주는 거 그런 것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목사를 위해서 목사에 대해서 마음으로 한 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밥을 얻어먹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만나도 저는 다 여러분들에게 사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 만났을 때 밥을 한 그릇 먹더라도 저는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얻어먹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목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로 목사의 밥 한번 얻어먹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의 종들을 생각하실 때에 목사를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3년도 한 해 정말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제대로 한번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탁 놔둬 내일 치워야지. 오늘 귀찮네. 내일 치워야지.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깨끗하게 설거지해 주고 갑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이 뭐가 있냐면 저희 가정에 목사님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듦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하여 목사님 앞에 기도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으나 목사님께 내어드릴 간식 하나가 없어서 목사님을 부르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언제든지 기도 부탁하시고 언제든지 신방 와달라 이야기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의 이 마음을, 섬김의 이 단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섬긴다는 것은 주의 종과 목사와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서 손해볼 일 없습니다. 왜일까요? 목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겁니까? 나가서 장사하는 겁니까? 나가서 누구를 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 보고 준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도요, 친한 사람이 조금 더 떠오릅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나하고 좀 많이 친한 사람을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목사의 가정에 일이 생기면 목사도 사람인지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24시간 못합니다. 솔직히 하루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내 가정에 문제 생기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는 목사와 더 친해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더욱더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3년도에 하나의 대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대학 보내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심적 부담이 저도 말이 아니게 컸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기도는 하자고 했고 같이 공부도 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은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아이고야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는 것은 없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욱더 무릎 꿇었습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욱더 함께합니다. 그것도 더 감사한 것은 그도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볼일 보고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주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먼저는 목사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목사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씻어 내어버리십시오.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바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집에 물 한 잔이 있다면 물 반 잔 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오렌지 주스 한 잔 있다면 오렌지 주스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난 우리 집에 오렌지 주스 없어요. 그럼 안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빚내 가면서 부담감 가지면서 이것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은 내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목사와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부담감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신방하는 사람이고 목사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편안하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하십시오. 신방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특별히 더욱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을 얹어 안수한 적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또 수의 손을 얹어 안수한 즉 병마가 떠나가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똑같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의 기름 부은 종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권세를 주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 15절 말씀 보시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의 권위는 인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간 김계하는 권위도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 목사님이 신방해 주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요청하시며 그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4년도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201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헌금을 강조하더라. 교회 가면 헌금을 강요하더라. 교회 가면 헌금을 얘기하면서 이상 야리꾸리한 협박을 하면서 돈을 끌고 모으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보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10의 1조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에 있어 마음을 다해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한 해는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힘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자녀들입니다. 아닙니까? 옆에 지금 앉아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새끼들이 나의 희망입니다. 왜 뼈 빠지게 일하십니까? 나도 잘 놀 수 있잖아요. 회사 안 가고 일 안 하고 나도 얼마든지 놀아라 하면은 노는데 막 소문날 정도 놀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일합니까? 바로 내 소망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하고 또 일하고 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너는 이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내 자녀들 손목에 메고 내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천대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는 자녀들을 양육함에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부모님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딸은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처럼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모들을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잘 되어야지, 나보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가르치면 나처럼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데 당연히 나처럼 되죠. 선생이 난데
누굴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나처럼 안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돈을 투자하면서 교육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의 부자들만큼 절대 못 시킵니다. 제가 노짜 얘기 들었어요. 강남에 가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시간 가해가 1,000,000원이랍니다. 한 달 가해가 1,000,000원이 아니라 1시간 가해가 1,000,000원이에요. 그 1,000,000원짜리 가해 받으면 당연히 서울대 어디 가겠죠. 1시간에 1,000,000원, 1시간, 시간당 1,000,000원 벌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기서 어느 누가 그런 과외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시키면 하나님의 교육은 1시간당 1억짜리보다 더 큰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 놈은 나처럼 됩니다. 그 100%입니다. 절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마시고 100년, 1000년, 만년 앞을 내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직 대바 많이 남았지만 이제 마쳐야 됩니다. 신호가 계속 와요. 마치라는 신호가. 이제는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와 담임 교육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설교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방 터뜨리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담임 교육자는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이번 주 못했으면 다음 주 하면 되고, 다음 주 못하면 그 다음 주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또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준비한 건 아직 엄청 많아요. 아직 10분의 1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은 1시를 향해 가고, 태웅이하고 아까 얘기할 때 3시까지 막 해야 되는데 4시까지 하라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 다들 눈치가 빨리 마치라는 그런 눈치를 보내시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를 지으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그럼 내가 약속한 복을 너에게 내려주마. 네가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약속한 저주를 너에게 내려주마. 오늘 딱 말씀 그겁니다. 너희가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러면 네보다 더 강한 놈의 땅을 내가 뺏게 해줄게.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보다 약한 놈 땅을 뺏겨준다는 게 아니라 네보다 더 강한 놈 땅을 뺏겨준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약한 놈 땅은 당일 뺏는 것이고, 네보다 더 센 놈 땅 내가 뺏게 해주고, 그리고 네 발바닥이 닿는 그곳 다 네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너는 네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시켜라. 그러면 네대로 그 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내가 너를 네처럼 네 자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 뭐 하기 싫나? 하지 마라. 오늘 말씀 들었어? 말씀 들었는데 뭐 하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저주 내릴 건데 그 저주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 거지 아닙니다. 동냥하러 다니는 동냥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밥 잘 먹고 살고 옷 잘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밥 안 사주셔도 밥 더 잘 먹고 다닙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잠은 잘 주무실까? 기도 한번 해야겠다. 오늘 어느 목사님이 또 많이 묵고 배탈은 안 나셨을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게 달라고 기도 한번 해야겠다. 이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친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주의 종 목사하고 친하게 지내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데리고 노래방을 가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뭐 밤에 뭐 나이트를 가겠습니까? 제가 데리고 뭐 쓰잘데기 없는 데 가갖고 뭐 놀고 있겠습니까? 주의 종하고 친해지시면
어쨌든지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정과 친해지시면 그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나는 교회 가도 안 하면서 니는 교회 가야 나는 하나님 복 하나도 못 받으면서 니는 하나님 복 받아라 하나님 복 받아라. 그런 거 안 된다. 딸들에게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받은 하나님 복 니도 한번 받아 보아라.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누구처럼 된다? 나처럼 된다. 100%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많은 것들은 또 다음에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단디 들으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2014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의 문을 여는 그 키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